평화롭기를 희망하십니까? 왜 평화롭기를 희망하세요? 왜? 왜 평화로워야 되죠? 평화로워야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화란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저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출가제일과 열반제일 이래 지음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 부처님이 왜 출가했을까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출가를 했던 겁니다. 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을까? 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 왜 그러겠어요? 간단하죠? 행복하고 싶은 거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을 통해서 실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스스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일생을 바쳤던 게 부처님의 한 생입니다. 그러면 출가 수행을 통해서 찾아낸 평화는, 출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낸 평화는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의 지음에서 이런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열반이라는 표현입니다. 열반. 열반의 내용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지고지순의 평화 또는 지고지순의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평화, 인간이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또 평화를 이루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평화의 반대는 뭐죠? 평화의 반대. 평화의 반대는 싸움과 전쟁이 평화의 반대지 않습니까? 싸움과 전쟁. 이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게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 싸움과 전쟁이 이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평화를 희망하고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이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이게 고약한 것인지 이거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니까 당연히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일기진심 수사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싸움의 조건이 뭐예요? 미움과 화요, 화.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쟁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화가 싸움과 전쟁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미움과 화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못 쓰는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경전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일기진심수사신. 한 번 크게 미운 마음을 일으키고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뱀의 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일기진심수사신. 이 미워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이 모든 공덕을 파괴해버린다. 참선한 공덕도, 기도한 공덕도, 염불한 공덕도, 보시한 공덕도, 봉사한 공덕도, 절을 한 공덕도 다 파괴해버리는 게 미움과 분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미움과 화에 의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다. 진심. 이 진심이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아주 독한 물건, 아주 고역한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아주 추하게 만들고 인생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품위 없이 만들고 그러는 게 이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진심.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아주 대표적인 독한 기운이 이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과 분노. 사람들 다 한번 봐보십시오. 미운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가요? 보기 좋은가요? 예쁜가요? 다 나타나죠? 미운 마음 또는 화내는 마음이 꽉 차게 되면 그 사람 눈빛,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당연히 또 생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진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는 형제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희망하고 평화의 삶을 이루고 싶으면 이 싸움과 전쟁의 절대적 조건 또는 모든 우리의 공덕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 독한 이 분노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못 쓰는 것인지 이걸 사무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사무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나쁜 줄 알게 되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렇죠? 버리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버려져요. 실제 어떤가요? 잘 버려질까요? 잘 안 되죠. 반드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 못 쓴 물건을, 이 독한 물건을, 이 아주 고약한 물건을
이 아주 위험한 물건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막상 부닥쳐 보면 잘 안 버려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 아주 고약한 물건이고 아주 독한 물건이고 아주 위험한 물건이고 아주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버리려고 했는데 잘 안 버려진다 하더라도 뭐 적당하게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독한 물건이고 나쁜 물건이고 위험한 물건이고 고약한 물건이라면 고약한 물건인데 버려도 잘 안 버려진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해서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무슨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죽어도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작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버려질까요, 그래도? 미움과 화가 이게 천하의 나쁜 놈이다. 천하의 독한 물건이다. 천하의 못 쓰는 물건이다. 천하의 위험한 물건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아주 쓸모없이 만든다. 내 가족들의 운명을 쓸모없이 만든다. 이렇게 사무치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삶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그렇게 마음 내는 걸 발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원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는 수행이라 한다. 그런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걸 참된 기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이걸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법 이렇게 이야기죠. 인과법칙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싹을 틔우려면 평화라고 하는 꽃을 키우려면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무슨 씨앗을 심고 가꿔야 되겠습니까? 예? 평화의 씨앗? 평화라고 하는 싹을 틔우고 평화라는 꽃을 틔우고 평화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어떤 씨앗을 심고 가꿔야 될까? 얼른 안 떠오른가요? 사랑. 그렇죠.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평화의 씨앗을 심지 않는 한 절대로 평화의 싹은 싹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평화 타령을 하면서도 심고 가꾸는 씨앗은 뭐죠? 미움의 씨앗, 분노의 씨앗, 다툼의 씨앗,